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1월 21일 주연후 제3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거느시고 바라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한없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참으로 죄악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기시사 주님 앞에 깨끗한 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참으로 죄악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를 제자들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루심을 입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사 독수리같이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이 증언하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꼈건만 저희는 어리석게도 안전한 주님의 품을 떠나 사망의 길로 다녔습니다. 주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자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나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비의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께 은혜 입은 자들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드려 예 경배함 같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연락하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죽음에서 건지시되 중풍병자 같았던 불신자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동원하여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저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온 몸으로 시인하오니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중에 여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의 작은 티를 보면서 금방 실망해버리고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진데 그의 작은 허물을 덮지 못하고 원망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사랑의 은사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목숨까지도 들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고쳐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또 다른 약한 자를 섬기고 주께 인도하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에 함께함으로 주께 참 기쁨이 되며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고 생각하는 것을 다 보시고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며 자신에 갇혀 사는 불쌍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또 궁핍함으로 괴롭게 사는 사람들, 술과 마약과 도박과 쾌락과 방탕함에 빠져 사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 어두움 속에 형제가 있고 때에 따라 내 자신도 있었나이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지구촌 곳곳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남북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나이다. 주님, 이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국의 지도자들을 평화를 사랑하고 상대의 평화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로 고쳐주옵소서. 인류를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로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에는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고 오직 만유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만나서 보시고 저희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제사장을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있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다가 시험을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거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 본문으로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제자들을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때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 급하게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러서 본문에는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히멜렉에 이르러서 진설병을 받아 군사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진설병은 말 그대로 먹기 위한 떡이 아니라 차려놓은 떡입니다. 우리가 돌잔치를 하게 되면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말 그대로 보기 위해서 차려놓는 음식이 따로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드시라고 준비한 음식은 그 뷔페 음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다 먹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차려놓은 음식은 그 중에 꿀떡 하나만 가져다 먹어도 그건 엄청난 결례가 됩니다. 이렇듯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과 30절이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근데 진설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 있어야 되고 교체할 수 있는 순간은 안식일에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안 되었는데 진설병을 먹게 되면 이걸 교체해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차려놓은 음식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안식일마다 교체하였고 그렇게 교체되어서 물려낸 떡을 제사장들만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체돼서 안식일에 교체돼서 나온 떡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풍성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약이니라. 안식일에만 이걸 교체해서 진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체하게 되면 이걸 감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려낸 떡조차도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물려낸 떡조차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제사장도 못 먹는 물려낸 떡이 아니라 진설된 떡, 제사장도 못 먹는 진설된 떡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렇듯 율법에서 금지된 거 먹는 거,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단순하게 그냥 좀 먹으면 어때라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령이 뭐였습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입니다. 그만큼 율법에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죄이며 안식일의 법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창조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안식일의 법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할 것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영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장기를 구원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나.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소리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아멘. 본문을 보게 되면 역시 레위기 본문에서 안식일에 관한 법령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져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규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먹으면 그냥 단순한 죄 정도가 아니라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정도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느 날까지 먹어도 되는데 그 다음 날은 먹어도 안 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율법은 바리새인들은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윗이 율법을 범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은 이 행위, 대단히 중요한 행위인데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다윗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그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러한 다윗의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행위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정당화하시는 그 이유가 바리새인들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행위가 정당해지는 이유는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배가 고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판결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가능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사실 이들을 시간을 되돌려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을 당시로 데려다 두었다면 이들은 다윗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규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고 도망자일 뿐이며 골리앗을 이김으로 다윗이 급부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울 왕이 그 권력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보니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근거와 명분도 없이
그저 그 권력자 곁에 붙어서 그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그냥 왕이 됐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다윗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너무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 먹었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두 개념이 성경 안에서 명확히 구별되지는 않지만 신학적으로는 이 두 개념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주듯이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그런 일들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차등 안 둡니다. 재산 많건 적건 딱 20만원, 10만원 똑같이 줍니다. 이게 공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바로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정의라는 개념은 그냥 무턱대고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10만원씩 내주십시오 하면 부자들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국민들의 재산을 파악하고 소득을 계산해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9만원 걷고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는 만원만 걷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다윗의 상황을 긍정하시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권력에 편승해서 그 모든 범죄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입장에서 보신 것입니다. 다윗의 행위는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범죄까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배고팠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 공의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10만 원에게 칼같이 나눠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신학적으로도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를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범죄가 정당화됩니까? 그는 내가 금지된 빵을 먹긴 했지만 배고파서 그랬던 것입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 죽이긴 했지만 나는 원래 사이코패스로 태어났습니다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처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그냥 서로 좋아서 사랑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는 탄식에도 동의합니다. 저는 이성애자로서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사랑하며 사는 세상이 오더라도 이 세상이 무너지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 동성애 행위를 서로 합의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화한다면 또 다른 관계, 일례로 폭력적 관계지만 학습적으로 상호 동의된 근친상간에 대해서 어린 자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치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서로 합의된 관계 안에서 그냥 하는 건데 뭐 어떻습니까? 라는 거라면 우리가 그걸 인정해줘야 한다면 합의된 관계라면 다 괜찮다는 것인데 최근에도 나온 것처럼 요즘엔 참 이상한 부모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어린 영유아들을 그 부모가 이상한 방식으로 성폭력을 하고 근친상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것이
학습된 동의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동의하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에 근친상간합니다. 그럼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치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믿지만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잘못된 행동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간혹 동성애자분들 중에 우리의 성적 지향은 후천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적 지향은 축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태어난 조건에 의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가 사이코패스로 태어났고 또 그럴 만한 상황에서 자라서 살인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에 대해 공의만을 기준으로 내세울 때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을 사랑하는 지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성애자인 제가 생각해 볼 때 결코 일부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성애자인데 동성애자인 척 해볼까? 해서 동성애자인 척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거나 후천적으로 조성되었거나 그들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었던 이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정의 잣대를 들이밀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라고 합니다. 그들이 빵 좀 없습니까? 라고 하자 빵? 무슨 빵? 동성애자인 네가 먹을 수 있는 빵?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관계는 없는데? 합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였으니 그가 사이코패스고 뭐고 그건 모르겠고 그냥 사형시켜 버리자 합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심히 공감이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꿈꾸신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꿈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배고픔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을 보고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치료해도 문제 없잖아 라고 합니다. 사실 이날은 안식일이라서 응급조치만 가능하고 치료행위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은 당장 응급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고치는 것이 안식일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 배고픈 사람들, 손 마른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날 때부터 손이 말랐습니다.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팔이 굽혀 말아져서 못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10살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6살쯤 되어서는 이제 자기 팔이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만 오면 6살 아이가 집에만 오면 엄마한테 엄마 내 팔은 왜 이래? 라고 합니다.
8살쯤 되니까 매일같이 자기 전에 자기 온전한 한쪽 손으로 엄마의 손을 이끌어서 자신의 말라버린 팔에 대고 엄마가 하나님한테 내 팔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합니다. 자기 전마다 그럽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치신다고 하던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 아이를 부르시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회중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는 이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차디차게 외면해버리는 회중들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진노하시며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하십니다. 그때 어느 부모가 예수님,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급한 거 아니고 오늘만 날이 아니니 내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모르는 사람만이 그거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 지나고 내일 고쳐도 되잖아 라고 합니다. 아니 손 많은 채로 이제껏 살아왔으면 하루 정도 더 살 수 있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10년을 손 마른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이렇게 손 마른 채로 하루는커녕 단 1시간도 더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주변화된 이들의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태도는 그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삭을 잘라먹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동성과 관계를 맺어보라 라고 하시면 맺으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TV 보면서 땅콩 까먹듯이 이삭을 잘라먹은 게 아닙니다. 무슨 과자 먹듯이 이삭을 잘라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떨리고 무서운데 범죄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떨리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굶었고 어제도 굶었고 그제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밀밭 사이를 가는데 안식일이었고 어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삭을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레위기 19장에서 이어지는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율법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익명의 율법 실천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안식일이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 율법을 실천하면서 자기 밀밭에 이삭을 많이 남겨주었는데 안식일이라서 우리는 먹지 못합니다. 어제도 굶었고 그제도 먹지 못했으니 오늘 하루 정도 더 굶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해도 그 나머지 식단이 잘 보장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제도 굶었고
그제도 굶어서 오늘이 안식일의 일밭을 지나는데 이삭이 있는데 오늘 하루 더 굶으면 뭐 어떠냐는 말은 바리새인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가 공개 토론회에서 나이 지긋한 시민의 보충을 듣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공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말을 하는데 그 나이 지긋한 시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후보자님, 겨울에 지내기가 너무 춥습니다. 좀 방책이 없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춥게 지내세요? 보일러를 떼세요. 단열이 잘 되는 집으로 이사를 가세요. 보온 점퍼를 사서 입으세요. 합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배고파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좀 참고 내일 먹어. 오늘 안식일이잖아. 오늘 참고 내일 먹으면 되지. 속 마른 거 그거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일 고쳐.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 주변화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고통에 근거를 둔 행위들이 모두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이 세상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 일단 그 고통이 전해져 오면서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호되게 정죄할 것이면 정말 그 수준으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속된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불순한 자들을 제거하고 몰아내고 그 악랄한 자들을 다 사형시켜버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만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훌쩍 떠나셔서 우리와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로부터 제거되고 그들과 함께 우리로부터 몰아냄을 당하시고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편을 택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제거 대상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다윗과 그 소년들과 같은 형편이 되신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절규와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 거기 손 말라서 창피하다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너, 그래 너 여기 나와서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주변화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주변화된 사람들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는 제자들로 불러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오늘보다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속하여 있다는 고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십자가 기약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담임 목사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열망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